127편과 128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식당이 있는 내 안에는 절실한 포도나무가 있으며 내 식당에 들어가는 자식들을 어린나무로 삼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왜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시편을 두 편이나 이어붙여서 볼까요? 원래 이 시편 두 편은 분명히 분리된 독립된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붙여서 읽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주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무슨 주제가 이어질까요? 바로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두 개를 붙여놓고 읽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가정을 얘기할 수 있는 집이에요. 때로는 가문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느 나라의 왕조를 얘기하기도 하는 그런 집이에요. 집 얘기 나오고 성 얘기 나오고 우리 인생에 수고하는 노동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그 얘기가 뭐로 가요? 갑자기 자녀 얘기로 가요. 자녀가 많은 사람은 복되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성문에 앉아서 원수와 대면할 때에도 자녀들이 딱 병풍처럼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혀 꿀리지 않는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28편 넘어오면 또다시 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 주신다고 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해요? 가정 얘기를 해요. 복된 아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이 마치 새싹이 나는 것처럼 많은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아주 단란한 행복한 가정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또 어디로 얘기가 이어지느냐 하면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요. 시온 얘기, 예루살렘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평강과 자녀의 복 얘기가 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한 얘기는 결국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한 개인의 가정, 인생에 대한 이야기와 나라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자녀의 복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 되겠어요? 자녀들이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돼야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두 개를 이어놓고 보는 데 있어서 큰 문제를 안 느끼는 거예요. 주제가 이어지니까.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도 중요하거니와 가정이라는 것, 가문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문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가 잘 돼야죠. 자녀가 잘 돼야죠. 아무리 내가 잘하면 뭐예요? 내 자식 대해서 다 말아먹으면 그 가문은 끝나는 거죠. 사실은 위대한 조상이 있는 게 아니라 위대한 후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요? 족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는 파평윤 씨예요. 근데 파평윤 씨인데 저희 족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윤관 장군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혹시 중고등학교 때 배운 국사 시간을 혹시나 떠올려 보시면 윤관이라는 사람이 어렴풋이 등장할지 몰라요. 고려시대에 삼별초 얘기 나오면서 윤관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아주 고려시대에 아주 중요한 장군이죠. 이 사람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 혼자 먼저 밑도 끝 없이 잘났다 하고 나오면 좀 얘기가 좀 엉성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 하면 윤관이 5대 손인데 그 위에 조상들 신격화 작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파팽윤 시조 처음 1대 손은 어떤 사람이냐? 겨드랑이에 비늘이 있던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에요. 초인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위대한 조상 밑에 위대한 윤관이란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족보에 그 이야기가 신화가 쓰여 있어요. 이게 바로 위대한 자손이 위대한 조상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도 똑같아요. 위대한 나라, 위대한 위인 얘기가 나오는 건 그 후손이 잘 됐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후손이 다 말아먹었으면 그 얘기 안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후손이 있기에 위대한 조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많은 분들은 자꾸 거꾸로 생각하죠. 박혁거세 얘기든 뭐든 간에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위대한 조상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자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위대한 자손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조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자손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미의 자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개인적인 의미의 자손만 얘기하면 얘기가 복잡해지죠. 과거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아직 한 가정에 아이가 10명, 9명 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그 집안의 형제가 10명이었어요. 그러던 집안이지만 벌써 우리 때만 오더라도 한 가정에 하나 있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아예 결혼 거부하는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개인적인 수준에만 얘기를 하면 얘기는 복잡해지고요. 이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이야기로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손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잘 돼야 이 나라가 또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정이 또한 후손이 잘 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각 가정의 각 개인들의 후손들이 잘 될 때 이 나라가 올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각 가정이 다 망가져 있고 깨지고 문제 가정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강건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각 가정에 문제가 넘쳐나는데 나라가 올곧게 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뒤에 오는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축복해야 될 의무가 우리 앞선 세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은 거저되는 건 줄 알죠. 거저자란 줄 알죠.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큰 줄 알죠. 그렇지만 내가 잘나서 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 주변에서 도와주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이 사랑해주고 아껴주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아니야 우리 부모는 나 도와준 거 없어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 그런 분들이 있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어떻게 부모님들이 돌봐주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왔겠어요. 이번 주에 사실은 전 세계를 울린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시리아 난민 중에 3살밖에 어린애가 피난선 타고 가다가 중간에서 그 배가 난파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다 흩어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배 위에서 그러니까 해상에서 난파를 해버렸으니까 지중해에서 난파를 해버린 바람에 3살밖에 어린애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당연히 익사를 하고 그 시체가 해변가로 떠와서 모래사장에 얼굴을 그냥 받고선 죽어있는 그 아이의 그 사진을 보고 온 세계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특별히 난민을 안 받아주겠다던 유럽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히 영국 절대 난민 받을 수 없다. 많은 나라들이 서로 떠밀고 니네가 난민 받아라 막 하면서 서로 안 받겠다고 하던 나라들이 다 마음을 바꾸고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예 대서양 건너서 미국까지 나서가지고 우리도 돕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바꾼 그 큰 사건, 그것이 어린 한 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만일 어른이 그렇게 죽어 나왔다면 그렇게까지 충격이 없었을 거예요. 어린 아이 하나가 부모로 도움 못 받고 사회에서 도움 못 받고 나라의 도움을 못 받았을 때 어린 아이 하나가 죽는 것이 결국 어린 아이 하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미래 자체가 죽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없이는 올곧게 설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아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주변에 부모가 없고 사회가 없고 국가가 없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올곧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하기 우리는 우리의 후배와 자손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냐? 어떤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이 아이가 자라서 돌잡이 하면 꼭 나오는 거 있죠. 돈 나오고 연필 나오고 청진기 나오고 별거 다 나오는데 사람들은 날마다 뭐 잡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그 손자나 아이들 돌잡이 기억나세요? 뭐 잡기를 원하셨어요? 적지 않은 분들이 크게 두 가지를 보통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째는 돈 잡기를 원하고, 둘째는 청진기 쪽 잡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연필, 볼펜 잡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회에 그런 분들 많이 넘쳐납니다. 예를 들자면 돈 있는 분들만 하더라도 우리들이 빈부격차가 심하게 나서 그렇지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요, 세계적인 슈퍼카 어렵지 않게 봅니다. 야, 저런 수십억짜리 차가 어떻게 굴러다니지 하는 게 우리 동네에도 굴러다녀요. 제가 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도 폴쉐 굴러다닙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의사들, 우리 동네에 넘쳐나는 게 의사잖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의사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그 공부하는 분들이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박사가 쏟아져 나오는 게 13,000명이랍니다. 매년 13,000명씩, 국내에서만 13,000명씩 박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어느 국회의원 그 말투를 흉내내자면, 그래서 삶이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삶이 나아진 것이 그닥 없지요. 그런 분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 사회가 갑자기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127편 1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7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핵심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니들이 맨날 흔히 하는 말로 일해봤자 삽질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수고의 떡을 먹어요. 수고의 떡이 어떻게 먹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이에요. 눈물 젖은 빵. 아무리 눈물 젖은 빵 먹어도 발전이 없어요. 어떻게 뭐가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후배들,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빌어야 될 복이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길. 이걸 신약에 와서 뭐라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주보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칼럼을 하나 실어 놓은 거예요. 책의 한 부분을 실어 놨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와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필요해요 하고 부르짖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뭐예요?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는 사람이에요.
주보에 보면요, 오늘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뭐가 나와요? 그릇이 나오는데, 질그릇인데,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그것도 그냥 그릇이 아니라 깨진 그릇. 깨진 그릇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 데가 없어요. 이건 요강으로도 못 써요. 쓸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쓸모없이 생긴 그릇에도 만일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으면 그릇이 귀해서 귀한 게 아니라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이 그릇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은 어때요? 흙으로 만든 그릇과 같아요. 실제로 우리 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흙으로 돌아갈 몸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어떠한 아이가, 어떠한 후손들이 나와야 되느냐? 나 잘났다는 후손들이 나와서는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후손?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후손들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귀찮거든요. 좀 조용히 계셔 주실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말 조용히 하시는 하나님, 간섭 안 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 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울 때 찾아가서 붙잡고 의지할 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부모, 그런 거를 깨닫게 하는 선배, 그런 거를 깨닫게 하는 어른들이 복된 어른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영어 수학 가르치고 국어 가르치고 점수 안 나오는 거 발동동 구르기는 해도 우리 아이들이 주의 말씀 모르고 기도하는 법 모르는 것 같고 안타까워하는 부모들 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이 지금 살기 너무나 어렵다 그러죠. 신문 기사를 펼쳐봐도 살기 편하다, 잘 나간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상황 어떻게 뚫고 나가겠어요? 주의 말씀 붙들고 뚫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자녀를 향해서, 후배를 향해서, 또 다가오는 세대를 향해서 주의 말씀 권해주는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주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줄 수 있는, 특별히 젊은 우리 세대들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줘야 될까요? 바로 그 후손들이 꾸려나갈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가정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까? 이번 달 말이면 어떤 법이 시행되는 줄 아세요? 어떤 법이 시행될까요? 바로 아동 학대 방지법 중에 더 강력한 형태인 부모들조차도 이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자녀들에게 고통을 줄 수가 없는 법이 시행이 됩니다. 부모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죠. 야, 이게 세대가 세대인지라 애들이 휴대폰 몰카로 찍어가지고 엄마가 때리는 거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포함이 되거든요. 뭐 한마디 좀 심하게 했다가 경찰서 가서 취조당하는 거 아닌가. 이미 부모들 사이에서도 막 스트레스 받고 있고 뭐 그런 분들이 댓글도 올라오는데요. 단란한 가정이 되면,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신뢰가 없는 가정, 그 가정에서는 욕 안 해도 다 욕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안 때려도, 한 대만 때려도 수십 대 맞은 것처럼 아픕니다. 하지만 단란한 가정에서는 때로는 격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한 대 꿀밤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 자체가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가정에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128편 3절 말씀 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둘 다 식물에 비유되고 있는데요.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첫째는 장수고요. 둘째는 풍성한 열매예요. 중동지방 사람들에게 이 포도와 올리브는 감람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식량입니다. 오늘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 얘기를 하면서 이런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자녀들을 볼 때마다 소망이 있는 식탁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보고 소망이 생긴다는 건 무슨 것을 의미할까요? 뭐 자녀가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뭐 맨날 학교에서 막 뭐 올A 맞아오고 이래서 자녀가 소망이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소망이 있어 보이는 것은 왜 소망이 있어 보이는 걸까요? 부모의 마음 자체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소망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 에디슨 얘기 있잖아요. 에디슨 얘기. 에디슨이 옛날이죠. 에디슨이 달걀을 놓고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루었다 그러죠. 믿거나 말거나. 나온 얘기가 뭐예요? 달걀을 놓고 달걀을 품었다는, 그 닭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달걀을 품고 있었다는. 우리나라 부모의 100이면 99는 그 광경을 보고 뭐라 그럴까요? 뭐 좋은 얘기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한 1%라도 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정말 남들은 하지 못하는 대단한 꿈을 품고 있구나, 내지 남들은 도저히 낼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내지 뭔가 긍정적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녀는 소망 있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100의 99한테는 그 자녀는 절망스러운 자녀인데 100의 하나한테는 그 자녀는 소망스러운 자녀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대한 후손이 있기에 위대한 조상이 생긴 것처럼 소망이 있는 부모가 있기에 소망이 있는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자꾸 뒤바꿔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소망 있는 자녀가 있어서 부모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소망이 있기에 자녀가 소망이 있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소망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가 소망을 가져야죠. 식탁에 둘러있는 자녀를 놓고 맨날 으이구 이 자식 저 뭐 쓱을 뭐 저거 막 그러고 있으면 자녀에게 어떻게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죠? 자녀에게 소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축복을 해줘야 된다고요. 우리 반성관교회 초기에는요,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도 설교를 하셨거든요.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유머라는 걸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머라는 걸 하신 적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드신 유머 예화가 뭐냐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흥하게 되었느냐, 왜 흥하게 되었다고 했을까요? 자녀들 주워 패면서 너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도 맨 마지막에 자녀가 그러면 막 주워 패고 막 그랬으니까 자녀가 막 울 거 아니에요. 막 뭐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되고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놓고 부모가 수건 갖고 코 풀어주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흥해라 흥.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했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 흥하고 그 흥하고 같아요. 그런데 그 우스갯소리에도 사실은 뼈가 있는 그 유머인 거예요. 자녀를 놓고 부모가 먼저 절망하면 그 자녀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이미 절망했는데 자녀에게 무슨 소망이 생기겠어요? 부모에게 소망이 있어야 자녀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가정에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어야죠. 특별히 부모에게 소망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